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들이죠.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노예로 샀습니다. 요셉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철저히 신뢰하여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맡길 정도로 형들의 모든 일들의 여부도 아버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는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팔면 팔리고 물건처럼 시키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철저히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완전히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2절은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밤에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세상 의지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때에 더욱 강력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분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억울하게 노예의 신분에 떨어진 자였고 형통한 자이지만 여전히 이방 땅 애굽에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처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가 형통한 자리입니다.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요셉이 successful,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언약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형통했다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잘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물론 그로 인한 모든 이익과 유익함은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더욱 덕을 보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인이죠. 그래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형통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요셉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방인 보디발, 세상적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큰 권위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를 믿고 있음을 알았죠. 그의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와 결과가 놀라운 형통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그는 직접 보고
그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신앙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리, 여전히 자신의 위치,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마땅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변함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며 요셉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실만 그냥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죠. 자기를 위해서 심거나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이 주인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그저 비천한 자리에 학대하거나 그냥 몰아내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는 것이 많음으로 인자하고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물론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하여서든지 무엇이든지 요셉을 그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움직이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환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일 때, 그들을 높일 때 주인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습니다. 5절 말씀, 그렇게 요셉이 자기 소유를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전에도 요셉은 그냥 총무가 아니고 한 종일 뿐이었는데 그래도 그를 통해서 많은 형통이 왔는데 총무로 세운 때부터는 더욱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5절 중반에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형통함의 복이 흘러 넘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 총무로 보디발을 통해서 삼게 하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복받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리가 되어서 축복이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